신약 성경의 89페이지에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그 설교를 다음번에 하려고, 왜냐하면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설교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인데 입구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 예수 탄생 교회 처음에는 이렇게 문이 작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컸었대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과 귀족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된다는 의미에서 문을 저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허리를 굽혀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은총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이제 한 3일이 지나면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은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처음 들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소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양치기 목자들이에요. 보통 국가적으로 중대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보내죠? 청와대나 백악관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 지도자들이잖아,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지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 중에 소외된 사람, 바로 목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목자들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은 목자들 중에서도 하층민입니다. 왜냐하면 불침범을 쓰면서 양떼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신참들이에요. 신참들. 제대로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런 목자들에게 먼저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성탄의 은총의 소식을 먼저 들려주신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했던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뭘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천사들이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말씀해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구주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정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건 천사들의 지시예요. 너희들이 저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표적이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른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 보면은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번 성탄절날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냐? 그냥 느그적 걸어서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 기쁜 소식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놓은 아기를 찾아서 빨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양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양치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면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늑대들이 와서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양이 붙잡혀 가잖아요. 늑대들한테. 그 늑대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데 양떼들을 내버려 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 양치기들이 이 양떼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을 거예요.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목자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양떼들을 내버려 두고. 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목자들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 있잖아요. 3명의 동방박사들. 늘 우리가 성탄절만 되어지면 나오는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을 선택해서 이 메시아 별이죠. 메시아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게 되어진 이유 또한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 또한 가난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특징을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천문학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할 때 무엇으로 연구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어요. 에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메시아 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것을 연구하다가 메시아 별, 천문학자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메시아 별이 무엇일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메시아 별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연구를 했지만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별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받은 것이죠. 하늘께로부터. 저 별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 별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고 이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태어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헤롯을 만나면 그때 당시에 왕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 헤롯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왕을 만나게 되지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 왕이 가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헤롯 왕도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듣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같은 성경학자를 불러요. 아니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냐? 성경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어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려줬던 이 동방박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가르쳐줬던 그 성경학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갑니까?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은 알고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딱 듣자마자 즉각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대제사장과 그 성경 지식이 많았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이런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알렸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겸손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하지를 않아요. 즉각 반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에게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줍니까? 사장의 말을 잘 듣고 사장이 지시한 대로 움직이는 직원에게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지,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직원에게 인센티브가 나갈까요? 안 나가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자와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의 인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 경험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잉태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이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총, 하늘의 은총을 누가 받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마음에 가난함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보십시다. 이 목자들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냐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그 옆에 있던 육신의 어머니이죠. 마리아에게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7과 18절 말씀이에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알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목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천사들부터 들었던 그 메시지를 전한 최초의 선교사인 거예요. 이 목자들이 전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평안을 갖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자, 이 목자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근데 그 말을 마리아가 듣고 뭐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며 뭐 했다?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전에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합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는 처녀죠.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을 만났지만 그냥 약혼만 했을 뿐이지 동거를 하지 않았어요. 사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냐고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산부인과에서. 예? 아기를 낳으려면 그런 시설이 좋은 곳에 가서 최소한 산부인과는 아니더라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지금 어디서 태어나고 있어요? 말 구유에 비위생적인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아기가 병이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뱃속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잉태했는데 도대체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환경도 그렇고 도저히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것이죠.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목자가 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을 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듣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를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탄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을 확신했던 것이죠. 참으로 부족한 여인의 몸인데, 죄 많은 죄인의 몸인데, 이 부족한 죄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 영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갖고 있진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사람들이 뭐 배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가진 것이 있었겠어? 그 사람에게 뭐가 빽이 있었겠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갖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기 예수님을 모두가 다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들만 갖고 있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너희도 꼭 믿기를 바란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너무 좋더라.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내 인생이 행복을 찾게 되어졌어. 그러니 너네들도 꼭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봐.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들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 금수는지 알 수가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강홍인 집사님이 신방을 다녔지만 강홍인 집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지만 누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성취를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을 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립니다.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의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양의 영이 터진 거예요.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찬양하며 가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소외된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휘파람을 부르며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목자들의 삶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맨날 그 양 똥 치우고 양치기에 불과했던 불침번만 쓰고 이랬던 저렇게 소외된 가난한 사람이 뭐가 좋아서 저 휘파람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렇게 살아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이 귀한 시간에 잠이나 자고 그냥 여행이나 가고 놀러 다니고 일이나 하지 뭐 때문에 교회 나가서 저렇게 예배드릴까?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성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든.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느냐?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취,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성탄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하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험할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자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해 못해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지.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이름이 뭐냐면 양치기 교회입니다. 베들레헴 동쪽 3km 가면은 베이트 시오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양치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주 4, 6세기 수도사에 의해서 세워졌고 1954년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캐나다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을 누가 했느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건축가 안토니아 발로치가 설계를 했고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양치기 교회를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이곳에? 양치기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탄의 은총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치기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저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의 은총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6절. 야고보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없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지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보십시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자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뭐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교만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 식으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그냥 살아가 버려요. 교만한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켜라 천만의 말씀 안 지킵니다. 돈 벌러 갑니다. 여행 갑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인데 왜 기도합니까? 자기가 신이라니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지 뭐 돈이. 교만한 자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교만한 자. 그런 자에게 한 은혜를 주실까요? 절대로 안 주십니다.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이에게는 하늘의 은총이 임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임하는 것.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였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요셉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셔서 한 8일쯤 됐었어요. 예수님이 8일째. 유대 사회에는 8일째가 되어지면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할례가 뭐냐면은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민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의 이름이 뭐냐면 시므온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이죠.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 사람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오랫동안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전에 기다린 거야. 그 결국은 때가 되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님. 마리아가 아기를 품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아기가 예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다사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아도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누가 이 시몬처럼 주님을 보느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주를 만나고 보게 되어지는 은총을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면. 궁전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호텔 5성급 호텔 있잖아요. 별 5개. 조선 호텔보다 더 올라가야죠. 하얏 호텔. 그런 데서 태어나셔야죠. 그것도 솔직히 밑바닥이지만 그 정도는 태어나셔야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나요?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 임한 거야 지금?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 말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이에요. 소나 돼지나 말이 음식을 먹을 때에 여물통 아시죠?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를 파가지고 만드는 거. 어떤 경우에는 돌을 파가지고 이제 그죠 뚫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비위생적인 것이죠.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얏트 5성급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왜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을까? 그만큼 가난과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든 인류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다. 내가 이번 성탄절 날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함과 겸손함은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 안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오르지. 그래서 우리가 말구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해야 할 것이에요. 그게 뭐냐? 따라 보십시다. 가난함과 겸손함.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자세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목자들과 똑같이 마음의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처럼 동일하게 성탄의 기쁨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인집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탄절 날에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날에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셔요.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큰 은총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만 성탄 찬송은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면 좋을 것 같고 이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시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시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시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병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든지. 근데 내 마음의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만하면 병이 생겨요. 욕심이 많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차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그 죄 중에 뿌리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절대로 성탄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함과 그 겸손함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며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난함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는데 그러지 못하였고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자만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거만함이 가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부족한 인간인데도 잘난 체하면서 살았습니다.